아식과 블라야와 악국과 요하난과 들라야와 아나니 7사람이더라. 아멘. 오늘 새벽 가운데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로 약속하신 그 귀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온전히 붙들고 우리를 온전히 강건케 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초점은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읽으신 그대로 그 다윗 왕조의 그 다윗 왕가에 집중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 왕조는 역대기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동등하게 취급되는 것을 보게 되었는데요. 그 역대상 조금 앞으로 나가서 28장 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여러 아들을 주시고 그 모든 아들 중에서 내 아들 솔로몬을 택하사 여호와의 나라 왕 위에 앉혀.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여호와의 나라 왕 위에 앉혀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려 하실세. 그러니까 학자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윗 왕조는 다른 일반 역사에서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었던 신정 국가였다. 그러니까 신정 국가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신정 국가란 그 이에 이제 이렇게 이후에 설명을 잘 읽어보니까 요약해 보니까 이런 부분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신정 국가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세워지는 나라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를 중심으로. 바로 이와 같은 맥락에서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신정 국가로 부름받은 이 다윗 왕조가 영원하리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사무엘하 7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영원이라는 표현을 2번이나 반복하시더라고요. 영원히 또 영원히. 근데 이 영원이라는 단어는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쉽게 만나볼 수 있는 단어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땅 위에서부터 시작된 것은 이 땅 가운데서 시작된 것, 우리로부터 시작된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영원히 맛볼 수 있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이 땅 위에서부터 근거를 두고 시작된 그것들 가운데 이 감히 이 영원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는 것들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영원이라는 단어는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또 하나님이 이끄시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또 하나님이 온전히 왕 되어셔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이끄실 때 이 영혼이라는 단어가 이 땅 가운데 사는 모든 나라 가운데 그리고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온전히 미칠 줄 온전히 믿습니다. 그 이야기가 다윗 왕,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이 다윗 왕가에게 허락하신 그 약속하신 이 언약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시기 때문에 영원이라는 단어가 계속 이어지는 거겠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보여준다는 생각이 말씀하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약속대로 다윗의 왕조는 바벨론 포로 이전까지 계속 이어졌고 최종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영원히 이어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대부분의 다윗 왕의 후손들은 마태복음에서 언급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여러분 마태복음 1장에도 족보가 많이 나오잖아요. 계속 나오잖아요. 그곳에도 일치하게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가 중심이 되어 있는 곳, 그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제가 얘기했는데 이 나라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영원히 견고하게 설 것이라는 말씀을 오늘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여러분 세상과 정욕이라는 단어는 제가 앞에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땅에 속한 거겠죠. 이 땅에 뿌리를 두고 생기는 것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고 영원하지 않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여기서도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영원히 거하느니라. 오늘 보면 1절에서 3절 말씀 이하에 있는 이 말씀들은 사무엘하 3장 2절과 5절 사이에 있는 말씀과 매우 일치합니다. 내용이 거의 똑같습니다. 근데 사무엘하 3장에서는 오늘 말씀에 소개되지 않는 이런 말씀들, 그 다윗의 아들들을 소개하는 내용을 말씀하기 이전에 이런 전제를 이렇게 소개하는데요. 사무엘하 3장 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여기서 눈에 띄는 것은 다윗의 집이 점점 강하여진다는 말씀이에요.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에 전쟁이 있었는데
다윗의 그 가문은 점점 강하여진다는 표현. 사울의 집은 점점 망하여지고, 그것이 비단 다윗의 왕국이, 다윗이 뛰어나고 다윗의 군사가 싸움을 잘해서 이런 측면을 얘기하는 게 아니겠죠. 이거는 온전히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하나님이 그 가문 가운데, 그 왕가 가운데 베풀기로 하신 은혜의 그 약속,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그 놀라운 약속이 이 땅 가운데 있는 그 영원이라는 것을 담아낼 수 없는, 하지만 하나님이 시작하셨기에 그 다윗의 왕가는 어떠한 환경 가운데도 점점 강하여지며 견고하게 서가는 모습을 말씀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살피는 이 다윗 왕가, 한편으로는 그 다윗 가정 가운데도 큰 오점과 불행이 있었다는 사실을 쉽게 발견하게 되는데요. 5절 말씀에 나오는 우리 바수아라는 우리 인물이 나오고, 또 9절에 다말이라는 인물이 나오고, 1절에 암논, 그리고 2절에 압살롬, 이런 이름들이 언급되고 있어요.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 여기서 바수아는 밧세바를 뜻하는데요,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를 간교하게 빼앗았잖아요. 속여서 또 우리아를 충신을 죽게 만들고, 여러분 그건 분명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한 것이 아니잖아요. 불순종입니다. 다윗이 이 일로 인하여 그의 아들 암논의 겁탈, 누구를 겁탈하냐면 다말을 겁탈하거든요. 그래서 압살롬이 그 암논을 피살하게 되고, 그리고 나중에는 압살롬이 그 다윗에게 반란을 일으키는 그 엄청난 그 가문 가운데, 그 가정 가운데 고통을 맛보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그 불순종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다윗 가문 가운데 내리신 좀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무서운 심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러한 무서운 공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의 왕위를 계속해서 후손이 이어지게 하는 데 있어서는 결코 변함없이 그 가문 가운데 임하고 계시다는 거죠. 다윗이 회개한 이후에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선물로 받은 아들, 그 아들이 바로 오늘 5절에 소개되는 솔로몬이잖아요. 이것은 다윗의 왕가를 향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엄청난 죄에도 불구하고 그의 아들로 하여금 계속해서 왕위가 이어지도록 다윗과의 그 신실한 약속을, 이 말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신실하신 그분이 하신 그 약속을 계속해서 지켜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약속을 지켜나가는 근거는 온전히 하나님 편에 있는 거예요. 다윗의 어떠함의 근거가 아니잖아요. 다윗이 그 인생 가운데 완벽한 인생을 살았기에 하나님이 신실함을 지키시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 근거해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의 속성으로 인하여 그 약속을 지켜나간다는 사실을 보게 되는 거죠. 10절 이하에서도 소개되는 남유다 왕국의 열왕들, 왕들의 이름이 많이 나오는데요. 이 말씀을 보면서 다윗의 왕조에 아주 참으로 견고함을 보게 됩니다. 다윗 왕조는 사무엘하 2장 3절에서 처음 소개되고 열왕기하 25장 8절에 이르기까지 대략 학자들은 400여 년 동안 지속된 왕국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런 다윗 왕조의 존속 기간은 그 당시 그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엄청나게 오랜 통치 기간을 기록한 나라라고 하더라고요. 당시 보통 국가의 존속 기간은 보통 길어야 100년 정도가 되었다는 것이 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다윗 왕조는 남유다 왕조잖아요. 근데 그 대조되는 북이스라엘 왕조와는 달리 왕권이 다윗의 후손들에 의해서 계속 이어져 가는 것을 보게 돼요. 북이스라엘은 그렇지 않거든요. 정권이 바뀌고 왕이 완전히 가문이 바뀌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요. 근데 이러한 다윗 왕조의 견고성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다윗과 맺은 그 언약의 신실하심에 근거한 거죠.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 왕조의 견고함은 하나님의 언약에 의한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오늘 11절 말씀에 그의 아들은 요람이요, 그의 아들은 아하시아요, 그의 아들은 요아스요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요아스라는 인물에 대해서 이제 보면서
이 이름은 다윗 왕조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엿보게 하는 이름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다윗 왕조도 위기가 없었을까요? 다윗 왕조도 그 대가 끊어질 위기가 있었어요. 위기가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달랴라는 인물 때문에 그래요. 아달랴. 북이스라엘 왕 아합의 딸이고, 이 아달랴는 또 이세벨의 딸이면서 유다 왕 요람의 아내가 된 인물이 바로 이 아달랴입니다. 그녀는 남편이었던 요람과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죽자 어떤 일을 하냐면 다윗 왕가의 씨를 멸절시키려고 마음먹게 돼요. 열왕기하 11장 1절과 2절에 이런 말씀 제가 있는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가 여기 등장하더라고요.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한지라. 영화의 한 장면을 보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분의 신실하심을 지키시고 그분의 신실하심의 그 속성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완전한 신실하심으로 인하여 이렇게 위기 가운데 있는 다윗 왕가에 요아스라는 인물을 남겨놓으시는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죠. 그리고 다윗 왕위가 계속해서 계승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편 121편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이 다윗 왕가를 향한 이 언약의 신실하심, 이것은 비단 그 다윗의 왕가만을 향한 말씀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어떠한 위기 속에서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며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전혀 변하지 않고 신실하게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향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함으로 소망을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위기와 상황은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아달랴라는 그 인물이 등장해서 그 다윗 왕가를 무너뜨리려는 그 어떠한 계략에도 그러한 어떤 실수에도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을 파괴하거나 그 말씀을 사라지게 하는데 전혀 지장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상황이나 어려움으로 인해서 상당히 많이 흔들리잖아요. 그때마다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더 안전한 상황 혹은 더 확실한 가능성을 찾아 헤매는 것이 성도의 바른 발걸음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이 세상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통치 방법, 그 나라가 움직여지는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으로 움직여지는 그 놀라운 법칙을 알고 살아가는 성도라면 이 세상 가운데서 흔들리며 일시적으로 사라질 것을 붙드는 어리석음을 범하는 것은 점차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전혀 변함없으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신실함이 유지되는 그 말씀에 엎드리며 말씀을 지키기를 힘쓰고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서 온전히 순종되어지는 아름다운 열매로 드러나기를 기뻐함으로 그곳 가운데 집중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면서 애굽에서 종되었던 곳에서 출애굽시키시고 자유인의 놀라운 특권을 주셨잖아요. 여러분, 자유가 어떤 자유일까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사는 자유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자유를 주신 거 아닐까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자유를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그분만을 신뢰하고 그분을 바라볼 수 있는 자유를 주신 거겠죠. 우리가 하나님께 자유인으로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지킬 수 있는 그 자유, 하나님을 더욱더 자원하는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는 자유,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너무 좋아서, 그것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지키기 원합니다. 그 뜻이 나의 삶 가운데 모든 것을 다스리길 소원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그것이 바른 성도의 길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바른 성도의 삶이다. 17절 이후부터 또 바벨론 포로 이후의 후손에 대해서도 말씀하는데요.
수룹바벨이라는 인물이 가장 눈에 띄더라고요. 여러 인물들 중에 특별히 또 제가 그래도 조금 들어본 인물이라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 수룹바벨은 마태복음 1장 13절에도 소개되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수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야김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르아사를 낳고 엘르아사는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오늘 본문에서 스룹바벨의 아버지, 스룹바벨의 아버지는 여고냐의 아들 중 한 사람인 부다야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오늘 19절 말씀에 부다야의 아들들은 스룹바벨과 시므이요. 이 여고야는 여고야긴. 여러분 우리 열왕기 하에서도 살폈지만 열왕기하 마지막 25장에서 우리 이번 주에 말씀 서로 나누면서 생뚱맞게 하나님이 37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옥살이하다가 갑자기 높임을 받고 왕의 식탁에서 먹는 은혜를 누리는 그 여호야긴을 우리가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혹시 여호야긴에게서 조건이 전혀 없었잖아요. 온전히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의 신실함을 지키기 위하여 그 왕가가 끊어지지 않도록 그 왕을 죽이지 않으시고 살리시고 높이시며 그가 가운데 하나님이 여전히 은혜로 임하고 계시다는 사실, 그리고 그 후손이 오늘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사실을 우리가 눈으로 보게 되는 거죠. 불순종의 죄악으로 멸망당했던 남유다 왕국인 게 맞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다윗의 혈통은 끊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단순히 한 가문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측면에서의 놀라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 왕가를 향한 약속을 이토록 신실하게 지키신다는 측면에서 저는 다시 한번 놀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습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언약과 신실하심을 다시 한번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간절히 소원하기는 오늘 하루, 아니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실 때 여러분이 붙잡고 계신 것을 다시 한번 점검하기 소원합니다. 여전히 변함없으시고 신실하심으로 인하여 우리를 향하여 있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다시 한번 일어나시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인생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